요즘 SNS 혹은 소셜미디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제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소셜미디어 이용률이 89%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세계 평균이 한 54% 되는데 세계 평균의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모바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한다라고 89%는 세계 2위에 해당됩니다. 저도 이제 SNS를 하는데 거의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 눈팅이라고 하죠.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21년 이제 올해 다 가지만 이제 새해 되면서 제가 그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 포스팅하기. 전혀 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포스팅을 왜 안 할까? 왜 이렇게 보기만 하고 내가 왜 글을 안 올릴까 생각해봤더니 여러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간도 없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좀 쑥스럽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올리는 게 저한테는 그게 좀 쑥스러웠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저자들이 복음서를 쓰면서 저자 자신의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가 쓴 복음서에 자기 이야기가 좀 나올 법합니다. 마가복음의 마가와 누가복음의 누가는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과의 그 에피소드가 있을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예수님하고 정말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어떤 첫 만남이라든지 부르시고 그때 응답하고 이런 간증이 있을만 한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 이야기에 좀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자들이. 그리고 또 자기 이야기를 직접 쓰는 것에 대한 좀 쑥스러움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썼던 이 마가는 유일하게 자기 간증이 나와요. 예수님과 만났던 이야기를 자기가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야기를 직접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쑥스럽고 좀 부끄러운 면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좀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 네 가지 부르심의 특징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특징은 죄인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9절에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의 직업은 이제 세리입니다. 세금 징수원. 당시 로마 정부의 그 식민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이제 걷어들이는 그 권한을 이제 로마가 만약에 직접 걷어들인다면 그런 것도 좋지만 이제 현지인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세금을 걷어들이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인 거죠. 속속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지인에게 세금 걷어들이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세금 액수를 이제 로마가 정하는 겁니다. 이 마을은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딱 정하면 그 더 걷어서 남는 것이 이제 세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리는 한 2천만 원 걷겠죠. 그리고 1,000만 원은 로마에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자기가 갖는 겁니다. 2천만 원 걷어도 되고 3천만 원 걷어도 되고 그 세리의 어떤 정한 몫이라는 거예요. 걷어들이는 사람은 좋지만 이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 징수에 대해서는 로마 당국이 아주 무자비한 그런 억압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양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리의 뒤를 봐주는 거죠, 로마 당국이. 그래서 안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매국노 취급을 받는 거죠. 늘 또 이방인들과 함께 일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되게 싫어하는데 되게 불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안식일에도 이 세금을 거두러 다니니까 이 종교적으로도 이 율법이 없는 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생활 규범인 할라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생활 규범을 쓴 책인데 거기 아주 명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리와 창녀는 아주 죄인이다. 이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그래서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법정에서 이 세리가 증언을 하더라도 그 법정 증거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9절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세금 징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다메섹과 드로와 예루살렘에 가는 통로에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입니다. 그 큰 길에 관세를 받는 세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넘나드는 상인으로부터 통행서도 받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고기에 대한 그런 세금도 징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악랄한 또 아주 비열한 그 세리의 그 본연의 일터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뭐 정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세리가 막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세금을 막 모으고 있는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께 찾아가시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봤던 그 TV 광고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건전지 리모컨 안에 들어간 조그마한 그 배터리 있죠. 건전지를 충전하는 그런 광고였는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다리 부상을 남자 주인공이 이제 다리가 부상 깁스를 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어 집에서 이제 TV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 그 좀 19금 좀 야한 거 막 이런 거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천주교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이 이 신도가 이제 다리가 다쳤다 그러니까 아마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여보 신부님이 방문하셨어 하면서 문을 열고 신부님이 들어오시는데 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모컨이 안 꺼지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 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하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이제 들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광고가 좋은 배터리를 써야 된다. 이 리모컨 밑에 좋은 배터리. 광고가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찌질한 모습으로 이제 있을 때,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뭔가 너 죄인이야 이렇게 지적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죄인이어도 괜찮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들 있죠. 마태 자신도 놀랐지만 11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놀랐습니다. 11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달인인 것 같아요. 어떤 아주 복잡한 내용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 굉장한 실력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13절은 구약의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지 성경도 이 1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하려는 것이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비유나 맞추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그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스펙 사회가 불러온 오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난 좀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졸업장 같은 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모세를 부르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왕자일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 도망쳐서 숨어서 아주 오랫동안 그냥 아무도 몰라요. 조용히 그냥 양을 치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자격이 있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찾아가셔서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은 자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 정말 나쁜 죄인, 경건치 않은 자,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12제자 이름이 리스트가 나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 리스트에 마태의 이름도 나오죠. 12제자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마태의 이름에 그냥 이름만 써 있어요. 마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이제 10장에 가면
12 제자 이름이 쫙 나오는데 자기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른 제자들은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이름만 세리마테라고 얘기합니다. 세리마테. 여러분 그 세리란 말이 얼마나 좀 치욕적인 말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셀프 디스라고 해야 될까요? 청년들 쓰는 말로. 굉장히 숨기고 싶었을 텐데 일부러 이 공식적인 문서에 세리마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는 그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도 여러분 나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가 보여주는 이 간증, 이 샘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자격의 여부가 아니라 순종의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자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은 즉각적인 순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합니다. 9절 하반절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나 중간에 어떤 것이 없습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근데 마태 입장에서 보면 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포기해야 됩니까? 돈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 세리란 직업이 명예는 없어요. 명예는 없어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이 주는 그런 안락함이 있었겠죠. 근데 혹시나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따라갔다가 잘못되면 어부 출신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 잡으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잠깐 그렇게 했고요. 근데 세리는요 자영업자가 아니라 당국의 허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명예도 원래 없었죠. 그리고 돈도 모두 다 없어지는 아주 큰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합니다. 예수님 부르신 것 너무 감사한데 제가 며칠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 뭔가 좀 손익을 제가 계산하고 나중에 얘기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물어본다는.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넘치는 험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관은요, 이 세관은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하는 곳이죠. 사람이 통하고 돈이 통하고 또 뭐가 통하겠습니까? 소식들이 이제 오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과 이적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바로 앞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그렇게 세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들 용서하시가 수많은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의 원래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 레위입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 레위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레위란 이름은 있다 보니까 아마 레위 지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레위 지파 안에서 그 부모님이 그 아이 이름에게 레위라고 붙일 때 어떤 부모님의 그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네가 레위 지파로서 정말 율법과 말씀에 올바로 서서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주일학교 출신, 모태신앙 출신이었을 거라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고민과 고민 속에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마태는 그 기회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이 카이로스의 특징이 이 머리카락인데요. 이 앞머리카락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 뒷머리가 벗겨진 미소년으로 이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나를 발견했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간 후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카이로스 기회이다.
헬라어로 시간을 이제 두 개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크로노스, 그건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겁니다. 이걸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콜링이란 말, 기본적으로 이건 제한이 아닙니다. 콜링이란 말은 이건 명령이에요. 징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명령을 순종할 때 위험 부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할 때 축복이 일어나요. 위험 부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해봐라, 시간을 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이거는 자신 없을 때, 우리가 이게 부르면서도 우리도 누군가에 초청하면서 내가 자신이 없으면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 있으시거든요. 이 부르신 당사자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 이제 9절 즉시 지체 없이 곧바로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일어나 따라요. 여러분, 그 9절에 앉아 있는 것과 또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했어요. 앉아 있고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거죠.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앉아 있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 따르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시고 예배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중에 생각해보고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즉각 순종하고 즉시 일어나서 즉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방향 전환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순종하는 삶은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나를 이루는 요소가 없어지는 삶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해요. 어떤 소유의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내 재능과 은사, 탤런트 이런 거 다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사용 못하고 이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 자체가 바뀌는 전환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어떤 재능 자체가 소멸되기보다는 우리 재능 자체가 전환된다라기보다는 재능의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변화라는 거예요. 마태는요,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모든 재능이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숫자도 있고 셈도 있고 또 이제 관찰력, 이 세금을 거두려면 어느 집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관찰하고 잘 기억하고 이 기록하는 이 기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도 자국 언어와 또 로마 언어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언어, 아람어도 능통하지만 헬라어, 라틴어까지도 다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까지 자신이 하던 그 모든 재능이 없어지는 그런 새 사람이 아니라 이 재능을 가지고 이 방향 자체가 전환되는 그런 변화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였을 때는 유대인과 로마를 연결해요. 그 매개체는 돈이겠죠, 세금이겠죠. 근데 제자가 된 이후에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연결시킵니다.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 마태복음을 쓰면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복음서를 쓴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읽으면서 구약이 얘기한 그 메시아가 이분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연결합니다. 아주 그 논리 정연합니다. 그리고 편집 자체가 아주 탄탄한 편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인기 만점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런 복음서 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은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학자들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나중에 쓰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말라기까지, 그렇죠, 구약이죠. 그리고 신약성경 딱 열면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 신약의 첫 자리, 그러니까 이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인기 많은 그 복음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열면서 또 구약을 이어가면서 마태복음이 자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태의 그 모든 재능을 사용하시는데 그 재능이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방향 전환으로서 마태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순종하는 과정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재능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얘들아 이제는 낚시는 그만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 안 하세요. 생각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방향 전환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대형 교회에서 이 새벽 기도에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제 매일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오신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이렇게 이제 그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마 앞줄 어딘가에 이제 늘 앉는 자리가 있으신데 꼭 거기를 이제 찾아가서 그 바로 뒷자리에 앉는데 일부러.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개인 기도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큰 소리로 주여 하면서 이제 자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바로 앞 뒤에서 큰 소리로 주여, 오늘은 어느 교구의 어느 부목사님이 오늘 새벽 예배를 안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여, 또 오늘은 또 어느 부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셨습니다 주여 하면서, 이거 하나님 드리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 드리라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 바로 뒤에서 계속 큰 목소리로 평소에 고자질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뭐 어느 목사님 새벽 예배를 안 나오셨습니다 주여,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와야 되는데 그 신방을 안 왔습니다 주여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여러분, 이분은 어떤 재능이 있어요? 되게 열심히시죠, 그렇죠? 어떤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열심히 있는데 이 열심히 다른 방향이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재능의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보 기도자로, 정말 중보의 어머니로 내 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겠다,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또 결석한 사람 눈에 보이는 이것도 은사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분들을 사랑으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챙겨주는 이런 분이 돼, 이런 방향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던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무슨 감사원인지 세무서인지 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감시의 은사가 있어요. 한평생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 전공을 살려서 날카로운 눈매로 새벽 예배 오셔가지고 이렇게 앞을 보고 앉으시지 않고 그분 언제나 이렇게 앉으세요. 누구 왔나 보는 겁니다. 또 언제나 이렇게 앉아서 누구 오나 보고, 늘 와야 되는 사람이 안 오면 계속 그분한테 가서 괴롭혀요. 왜 안 오셨냐고 막 힘들게 하고, 그 전공을 살려서 날카로운 눈매로 감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시카고 이민교회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 그분도 이제 감사원인지 세무서인지 좀 전공이 하여튼 비슷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전공을 살려서 뭐 하셨냐면 주보의 오타를 교정해 주셨어요. 제가 그 주보 그때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토요일 되시면 교회로 일부러 오세요. 그래서 주보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 시간대에 맞추셔서 오셔서 같이 봐주세요.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지만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 주보는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인포메이션도 많이 들어가고 오타가 하나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뭐 이름 순서도 이렇게 이제 아주 민감한 교회들이 있어요. 장로님 안수집사 이름이 쫙 뒤에 쓰는 순서, 그리고 이제 헌금까지도 이렇게 다 쓰는 이제 그런 교회들은 이게 하나 빠지고 안 빠지고가 엄청난 이제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큰 교회일수록 뭐 주보 담당자는 한 수요일부터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그 정도로 이제 두렵고 떨리는 작업인데, 저는 이제 전도사 때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주보까지 만드니까 저도 이제 이 오타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와서 이렇게 같이 봐주셔요. 그래서 정말 완벽한 오타 하나 없는 그런 주보를 매주 발행했던 거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자기 노하우도 막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타가 나오지 않는 방법은 이 30cm 자 있잖아요. 그거를 이 모든 줄에 하나씩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야지 다 보인다면서,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제 같이 봐주시면서 그렇게 섬겨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재능이 예수님 믿고 제자로 살면서 재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재능인데 다른 느낌이죠, 그렇죠? 어떤 분은 방향이 바뀌었고 어떤 분은 방향이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바뀌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사단 이제 군대 사단장님이 이제 크리스찬이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은 아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하는 은혜를 받으셨대요. 너무 하나님이 좋았고 하나님께 뭔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사단본부 이제 교회 이제 군정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군정 목사님이 사단장님, 군인의 기본은 뭡니까? 상관에게 경례하는 거, 이게 군인의 이 기본이죠. 우리 사단장님, 우리 하나님께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례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당연하죠. 제 상관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제가 우리 하나님한테 이 경례하는 건 정말 당연합니다. 제가 기쁜 마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군정 목사님이 사단장님,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일부터 교회 안내를 해주셔서 성도들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정복 입으시고 거수 경례로 경례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사복 입고 이렇게 인사해도 되는데 꼭 정복을 입고 모자까지 쓰시고 오시는 분들에게 이 거수로 경례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사단장님이 그건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 이 형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경례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주부터 정복을 딱 입고 별 2개, 여러분 별 2개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어디 100m 1km 이내로 가본 적이 없어요. 별 2개 정복 입으시고 오는 사람마다 이등병에게도 다 경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병사들에게도 간부들에게도 오시는 모든 우리 교인들에게 전부 인사를 했어요. 교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이 경례해 준다는 소문이 들고 모든 병사들이 그 사단장님 인사 한번 받기 위해서 평소에 불교에 초코파이 먹으러 가던 그런 친구들도 다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어디서 전해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께 어떤 방향으로 쓰여지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재능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똑똑하신 분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으시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 고학력자들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박사 학위를 받으셨거나 박사 학위 과정에 있으신 분이 전체 교인 한 10% 정도 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석사학위까지 넓어가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에 제가 담임으로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아의 고수들이 정말 많아요. 뭐 학위는 아니더라도 아주 그런 훌륭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명석함과 이 똑똑함은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쓰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명석함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면 우리는 이 마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명석함과 똑똑함을 가지고 자, 누구를 내가 섬길까? 누구를 도와줄까? 내가 어디를, 이게 보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게 보여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은사인 거죠. 그럼 내가 이걸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또 보여 이게. 그럼 내가 이걸 섬겨야 되겠구나 하면 이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의 부르심인 거예요. 말의 은사를 가지신 분, 언어의 은사를 가지신 분, 이걸 가지고 어떤 지적질과 이간질을 하게 되면 이 방향은 그렇죠, 파괴하는 방향인 거죠. 그러면 이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칭찬해주고 봉합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방향으로 이 재능이 바뀌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쓰신 분들 있잖아요. 이 열심히 쓰신 분은 이제 예수님 믿고 나를 위한 열심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재능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세워줄 수 있을까?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제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청하는 자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초청받는 자는 반드시 초청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초청, 또 제자로서의 초청을 받았죠. 마태는 처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초청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초청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도 초청하고 또 예수님 제자들도 있었지만 자기 친구들 초청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아무도 상종하지 않고 누가 상종해 주냐면 세리들은 그 건달들, 왜냐하면 그 돈을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또 정보원들, 술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창녀들, 이렇게 그 당시에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의 정상적인 임무가 이 증언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마태는 자기 친구들이 나와 같이 영원한 그런 동일한 치료를 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초청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곧바로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고, 와서 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타락할수록, 성도가 타락할수록 이 초청이 없어져요. 나만 그냥 우리끼리, 나만 예수 믿고 귀찮고 이 벽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겁니다. 중국에서 1966년에 시작된 문화 대혁명 시절에 아주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이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선교사 다 추방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 다 이제 파괴하고, 목회자들 이제 다 체포해, 현지 목사님들 다 체포해가고, 그래서 뭐 강제 노동시키고, 기독교인들 막 박해하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서 이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이 이제 다 지하교회나 또는 소그룹 그 가정교회로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0년, 30년 이렇게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로 모여도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시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숫자를 세어 보니까 이 통계가 조금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문화 대혁명 이전에는 뭐 몇백만 명대 수준이었다고 생각, 기독교인과. 그런데 이 다 끝나고 다시 나오니까 1,000만 명대,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부흥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이 굉장히 기독교 역사상 되게 주목받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건물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정한 그런 교회 형태가 없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모이거나 오늘은 여기서 모이고 또 내일은 또 저기서 모이고, 뭔가 이제 정말 그 소그룹 가정교회, 지하교회로 모였지만 성도의 본연의 자세를 유지했더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본연의 자세가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좀 이따 해야지, 그게 아니라 증언하고 초청하고 예수님 정말 전파하고, 그런 정상적인 임무들을 이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본연의 자세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이런 상상을 제가 해봅니다. 이 코로나19 정말 이 위드 코로나가 지금 후퇴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리두기 조정안이 있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내년이면 3년째 지금 좀 어려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현장 예배에 오신 분도 계시면 온라인으로도 지금 뭐 수동적인 감시자, 능동적인 감시자 되어서 또 자가격리하시는 또 이제 방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집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집에서까지 예배 드리신 분들이 인원이 다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 한 분 한 분이 지금 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마태같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유지한다면, 그 모습을 감당하고 있다면 어떤 모습이든지 증언과 초청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다 끝나고 이제 마스크도 이제 안 써도 되는 시점에서 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옛날 같은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드림교회 성도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저는 다 오시면 원래 우리 늘 오시던 분들보다 훨씬 더 많아져요. 그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상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초청하는 자가 좀 되기를 바라요. 현장으로 힘들면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링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소그룹으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이제 소그룹 하시죠. 온라인으로 소그룹 하시면서 친구들한테 줌으로 들어오라 그래 보세요. 굉장히 저는 교회 오는 것보다 덜 부담스럽게 초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첫 번째는 죄인을 부르시는 것, 두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세 번째는 방향 전환으로 부르신다. 네 번째는 초청하는 자가 되라는 부르심으로 부르신다는 생각하시면서 세례 마태와 같이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